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화요일 날 그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서 중간부터 이제 가르치는데, 우리 주일날부터 비춰봐요. 주일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저주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지나가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나무가 다 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 있습니까? 했던 그 내용. 그래서 설명을 했던 것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무슨 일, 성전 정화 작업 같은 다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읽었던 모든 말씀까지 화요일 날 하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으로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봅니다. 마태복음을 다 찾으세요.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기만 하세요. 21장 11절. 이게 주일날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날, 이날로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 그게 이제 월요일날 하셨던 거예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성으로 들어온 시장에서 무화과나무를 이제 저주하시는데, 이게 특별히 18절부터 보세요. 시장하신지라 쭉 나오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면서 곧바로 이어졌죠.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만 보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말라버렸고 곧바로 그날 설명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행 구절을 반드시 봐야 돼요. 이거를 표시를 해놓고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쭉 이야기했죠. 이 내용을 여기 표시해놓고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2절,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튿날 베다니에 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하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날이 언제냐? 바로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성전 작업까지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난데 화요일 날 아침에 20절, 오늘 아침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쭉 그냥 연결해서 설명까지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은 여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리고 어제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잠을 주무시고, 이제는 아침에 나가면서 봤더니 뿌리채 말랐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설명을 하고 곧바로 이어서 내가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오늘 읽었던 13장 마지막까지 화요일 날 했던 일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화요일 날은 여러분이 볼 때 12장, 13장, 곧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12장 온전히 다 말씀하셨죠. 13장 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화요일 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오늘 이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화요일 날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걸 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을 다시 아까 표시해 놓으라고 하는데 21절입니다.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쭉 나오죠. 그리고 20절부터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 지나가면서 말랐다고 하는 것을 그 이튿날 나가면서 말랐다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와서 여기에서 이날이 화요일날 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몇 장까지 장장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까지 화요일날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죠.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21장 가운데 부분부터 시작해서 22장, 23장, 24장, 25장 이렇게 5장에 걸쳐서 가르쳤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내용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마태가 예수님이 사역한 내용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것을 전체 다 기록했어요. 마가는 1장에서 16장까지, 누가는 24장까지 있죠. 요한복음은 21장까지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했던 것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물론 유년시대에 태어난 과정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공생에 한 가운데 일주일을 뺀 3년, 그게 마태복음에서 본다고 한다면 1장부터 20장까지가 3년 동안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뺀 3년. 그러면 1장부터 20장까지가 3년, 일주일을 뺀 3년 동안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21장부터 27장까지는 일주일 동안의 기록입니다. 21장은 예수님 장사 지냈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21장, 22장, 23, 24, 25, 26, 27 7장이잖아요. 그러니까 7장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을 다 기록해 놨다고 한다면 3년, 일주일을 뺀 3년 동안의 기록이 1장부터 20장까지 해서 퍼센트로 보면 엄청나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신 걸 쭉 기록하면서 일주일 마지막은 막 엄청난 그 내용들이 기록됐다고 한 것을 비추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시간은 없죠. 해는 넘어가죠. 일할 것은 많죠. 또 이거 뭐야? 이것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말을 거는 사람이 많죠. 지금 1시가 바쁜데 1분이 지금 바쁜데 말 걸고 나중에 또 마음이 안 맞다고 티집기를 잡고 지금 해는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많죠. 지금 시간은 없죠. 또 오늘 본문의 사건 같은 경우는 방해자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가르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이다 그러면 대충대충 하고, 정치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말년에는 누수 현상이 나타나요. 그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이나 군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지막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면서 시간만 메꾸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일 때일수록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많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가르쳤다. 우리 새벽에는 무슨 날로 정해놓은가 하면 논쟁의 날이라 그랬어요. 논쟁의 날. 새벽에는 오늘 저녁에 들려질 말씀은 논쟁 속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예수,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논쟁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예수. 이 논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티집기를 잡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화가 나니까 얼마든지 그를 반박하고 우리 감정 같으면 오늘 모든 가르친 건 다 망쳤다 해서 그냥 중단해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능수능란하게 여유 있게 그 논쟁 속에서도 그들에게 논쟁을 오히려 역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반박하면서 그 풀어나가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막 십자가에 죽이고 그런 것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죽기 전에 가르친 거예요. 화요일날. 그럴 때 비유를 말씀하시죠. 농부의 비유. 어떤 사람이 포도를 주고 다른 데 갔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소출을 얻은 것을 계약된 것을 가지고 와라. 보내는데 죽이고 또 보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였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알아보고 공경하고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 아들을 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들이 왔으니까 공경할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저는 상속자다. 저놈을 죽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런 보고를 들었던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오히려 가서 진멸시키고 그걸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미 너희들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건축자가 돌을 버렸을 때 그것을 써서 주춧돌을 머릿돌을 써서 멋있게 사용됐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들어보니까 저 소리 우리 들으라고 하네 하면서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예수를 놔두고 다른 데로 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내용을 마가복음을 기준해서 볼 때 그 12가지를 가리켰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12가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그 내용 속에서 12가지를 가리켰는데 그 12가지가 뭐냐? 권위를 가지고 가리켰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11장 보세요. 마가복음입니다. 11장. 27절부터 보면 마지막 절 33절까지는 11장 27절입니다. 물론 그 무화과나무 말랐다고 하는 설명을 하신 데까지는 13가지예요. 거기 무화과나무 말랐다는 설명도 지금 화요일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예수의 권위로 말씀을 하셨어요. 27절부터. 그다음 12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벌써 세 번째 가르치고 있죠.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했을 때 거기에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책 잡기 위해서 논쟁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이때 주님은 오히려 그걸 기분 나빴지만은 능숙난하게 여유 있게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너에게 데나리오 하나를 가지고 와봐라. 가져주니까 여기 그림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럴 때 그들이 오한이 벙벙하면서 멍하고 그냥 논쟁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피해 나가시면서 자기들이 당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그래서 부활 논쟁이 있잖아요. 부활 논쟁. 일곱 형제가 있는데 이 부활은 누가 주도를 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두개는 모든 것은 인정하는데 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부활도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천국 없다고 말합니다. 천사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계통이죠. 쉽게 말해서. 그럴 때 예수님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천국, 지옥 다 이야기하니까 골탕을 먹이려고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혼을 하라고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사가 없을 때는 대가 끊겨질까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한마디로 계대계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계대계론. 그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여자를 형수가 이제 형이 큰 아들이 죽었으니까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또 둘째도 죽고 셋째 죽고 일곱째 다 죽었습니다.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선생님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여자는 일곱 남자를 거쳐갔으니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자,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 이게 일곱 남자를 다 거쳐갔는데 그러니까 꼼짝없이 너는 당했다. 지금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속으로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지금 논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대답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거기는 시집도 장가지 가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논쟁 속에서도 예수님은 거기에서 늠름하게 여유 있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28절 보세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1절 보세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래 변론하는 것을 듣고 또 질문하죠. 성경에 그 많은 검정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인데 그 내용 속에 그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도 답변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이러면서 이제 이 논쟁 속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5절 보세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역공을 합니다. 논쟁을 하면서 역공을 하면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돼서 분명히 이런 말을 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 이게 주.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말 하여 안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 누가 더 조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죠, 다윗. 근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주라고 했으면 주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은 역으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비판한 줄 알지만은 언젠가는 그걸 그대로 갚아준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비판하면 내가 비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멍해가지고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을 알아차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당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논쟁 속에서 계속 가르칩니다. 논쟁 속에서 가르치고 또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또 역공하면서 또 가르치고 이런 날이 화요일날이다. 그래서 논쟁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제 38절부터 12장 마지막 44절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40절까지네요. 그 다음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헌금기를 보시고 헌금을 이제 할 것, 헌금하는 정신을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13장에서는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재난의 징조를 가르쳐주고 가장 큰 환란이 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 하면서 13장까지 도합 12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12가지 내지 13가지. 자, 이렇게 화요일날은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시간은 없죠. 가르칠 것 많죠. 방해하는 데는 또 이 질문 저 질문 하면서 이 논쟁을 걸어오죠.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화내지 않냐고 오히려 침착하게 여유 있게 그들에게 역공을 하면서까지 가르치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셨나요? 죽는 그날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면서 지금 흑암의 그림자가 찾아와 이제는 이거 시간이 정말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가르치신 주님의 그 열정, 이것은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어떤 우리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걸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존재의 의식을 알고 일해야 된다 이거죠. 왜 살해하느냐? 나 오래 살해. 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이 왜 주어지느냐? 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느냐? 바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러면 반드시 생명을 연장시켰으면 그 사명에 대해서 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식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런데 화성에서 갈 때고 나올 때고 다르듯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 걷어가 버린다 이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 암이 걸려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면요. 나도 복음을 전하고요. 전도하고요. 또 그 하나님 살려주시면 우리 집사람 매일 교회에서 살도록 그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예,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필고 또 중복 기도도 하고 해서 살아났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는 그 5년만 지나면 낫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 속지 마세요. 5년만 지나면 낫는다. 그 말을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뭐냐면 치료가 됐다고 하는 그 치료의 대상이 몇 년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1년 동안 수술 잘 됐습니다. 나섰습니다. 그런데 죽었어. 그러니까 의학에서 통계 기준이 바로 설정된데 5년 동안 안 죽으면 그 나선 것이다 이거예요. 가령 여러분 그 당의 수치를 공복에는 100, 그 다음에 식후에는 2시간 이내는 그 145, 막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뭐 높다 낮다 어디를 보고 높다 낮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말하듯이 의학적으로 암 환자가 그 완쾌됐다라고 말을 할 때 몇 년으로 기준하냐? 5년이다 이거죠. 그리고 5년만 지나면 다 나사버리고 이제 자유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5년 지나서 죽어요. 왜? 긴장을 하고 시킨 대로 다다가 이제는 해방해서 막 못 먹는 거 다 먹고 막 자기가 여기저기 가서 막 이것저것 하고 하다가 재발돼서 그때는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냥 5년만 지나면 완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5년이 지나면 나선 걸로 인정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을 그 말이지 완전히 다 나섰다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암이 계속 자라버리는데요. 그러나 왜 암이 나타나지 않냐. 음성으로 나타나고 양성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암 환자라고 하지 않지. 우리의 인체에서 저항력이 있으면 그 암 세포를 다 죽이면서 그 여기서 건강세포가 왕성하니까 음성으로 나타나서 바로 그 사람은 암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건강세포가 약해서 그 암세포가 우죽순수로 막 자라나면 양성으로 나타나면 무슨 암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우리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우리 공존하며 살고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죠. 그래서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열심히 기도하고 대화하며 그 공간, 그 틈을 누구도 삐짓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럴 때 틈이 없는 거예요. 와 보고 경비가 서졌으면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다가 또 와서 보니까 이제 경비병이 하나 없고 문이 열렸으니까 내가 그때 들어오겠다. 자기보다 강한 자 7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기도도 기도 나름인데 우리는 그냥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다 기도인 줄 아는데 우리는 예견상 볼 때 하나님이 아니니까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하면 다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딴 생각하고 기도하더라도 지루야 힘들어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고 흐트러져 버리면서 오만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기도하러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중심 보시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틈이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열리기 때문에 기도 중에서도 마귀 역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 그래서 유명한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5분 동안 기도한 것은 사탄에게 한 것이다. 이건 성경이 아니고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헐레벌 때 뛰어오고 아니면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교회 왔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이 다 막 나면서 기도를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구정물이 가라앉듯이, 또 구정물이 흘러서 다른 데로 나가서 맑은 물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자기의 기도의 시간의 그 경험으로 비춰볼 때는 그게 5분이다. 그것도 빨리 된 사람이나 5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하도 이런저런 생각, 1시간 내내 다른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된 사람이었어. 내가 무슨 기도했나? 예수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무슨 기도했나?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틈이 열려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열려있는 거죠. 뭐. 그냥 죽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전심으로 하라. 이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래 육신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가 되어져야만 진정한 기도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범이 간절히 기도하고 힘썼더니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당신은 하늘로 가죠.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여기 남는 건 제자들만 남죠. 자기가 가르치면서, 당신이 계실 때는 가르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거기에 커버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또 자기가 있을 때는 깨우고 그 책망하고 이렇게 집행유예 막대기 이렇게 안위를 해주는데, 당신이 떠나버리면 이제 누가 가르쳐주냐 이게. 가르쳐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방해하는 자들은 그 논쟁을 붙여오면서 더 이상 못 가르치기가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늠름하게 가르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14장, 15장, 16장까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내가 가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내 대신 모든 것을 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있는 그때하고 똑같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 이렇게까지 몇 시간, 며칠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논쟁 속에서도 마음 상하시지만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 화도나지만은 논쟁에 걸어온 자를 정말 쥐어 패고 싶고 때려주고 싶지만은 그렇게 감정산한 뒤에 무엇을 가르치겠나.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서, 넓은 마음으로서 그러더라도 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하면서 그 침착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면서 그를 또 역공하면서 끝까지 가르치신 그 엄청난 내용을 12가지 내지 13가지를 가르치신 그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그렇게 피나는 그 몇 시간 남겨두지 아니하고 유언과 같은 그 내용을 우리 가슴속에 깊이 담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내용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놓고 한 부분만 딱 이야기하면 설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전체적인 면을 한번 비춰봤어요. 왜? 이런 내용을 많이 가르쳤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은 이 세상에 떠나고 이제 제자들이 남아있고 다른 자들은 역공하고 흔들리고 흔들어서 모든 걸 다 넘어지게 할 텐데, 그래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서 나가기 위해서 가르친 만큼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정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심겨지는 가슴으로 받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